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야베스의 그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의 어떤 그 삶은 태어나서부터는 그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다가 죽을 뻔한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떤 인생의 첫 출발은 정말 쉽지 않는 괴로운 어떤 그 인생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안 봐도 훤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놀림을 또 받았을 것이고 어른들에게 제 엄마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자랐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평가할 때는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베스의 그 삶이 이처럼 존귀한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떠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실상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인생이 쉽지 않는 인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야베스와 동행해 주셨고 야베스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야베스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평가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출발은 괴롭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역사 끝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 낙심치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를 따르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의 임금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땅의 상인들, 세 번째가 선장과 선원들, 또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이로 인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라고 할 때 그 멸망당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18장 21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마치 큰 맷돌 같은 돌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맷돌 같은 돌을 깊은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깊이 가라앉을 것 아니에요? 다시는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치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그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특히 그 나라를 대제국으로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세울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쳐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아가면서 바벨론의 부귀영화, 그 사치와 그 방탕함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해서 바벨론의 그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러한 나라는 늘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이 로마 역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쳐서 로마의 영광을 이뤘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로마의 절대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마치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짐과 같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이하에 보면,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즉 큰 성 바벨론 안에서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처럼 심판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잔치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했던 그 모든 그 행위들이 이제는 완전히 깊은 바닷속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이처럼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들이 왕족들이라. 그 얘기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복술로,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예요. 너희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만국,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들이 행하는 그 속임수로 만국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행한 그 속임수가 뭐겠어요? 나중에 뭐 나올 거지만 결국 이 상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그 상인들은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나? 누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려면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많은 그런 권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나 이 권세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패한 그 인생들은 그러한 재물이 마치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재물로서, 권세로서, 명예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수많은 속임수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인생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상인들, 또 이 상인들이 의지하는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나라를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즉, 큰 성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당한, 죽음을 당한 그들의 그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요, 하나님 대신에 자칭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러한 존재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마치 큰 맷돌 같은 그 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큰 성 바벨론을 그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그처럼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서 그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임금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지금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로마 시대로 상징하면은 이 로마를 의지하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왕들, 또 이 로마의 그 권력에 의지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러한 부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를 의지했던 땅의 임금들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은 한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성, 그것도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이처럼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 당대 성도들은 아마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기록된 그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그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기원 후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티투스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인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러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로마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산과 약 10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해서 무려 18시간 만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위에 화산재가 약 3m 이상이 쌓여버립니다. 그것도 18시간 만에. 그러니까 화산재가 3m 이상 쌓이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 비까지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화산재가 굳어서 콘크리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더더구나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 황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그가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반모습에 기양 보냈던 이 도미티아누스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외쳤던 그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즉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 큰 성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아무리 견고한 그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 한순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땅의 임금들이 애통해하면서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많은 부를 착복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그러한 부를 착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인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땅의 상인들. 여러분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왕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철저하게 물건들을 수입해다가 파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잖아요. 이 상인들이 언급한 팔았던 그 상품들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상품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그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이 수입된 그 지역들을 보면요, 제가 일부러 기록해 왔어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 인도, 고린도, 스페인, 또 아라비아, 중국, 메데, 두아디라, 이집트, 아르메니아, 골지방, 그리스, 이 노예를 그 수입하는 것은 종들과 또 사람들의 그 영혼이라. 사람들의 영혼, 그 얘기는 전쟁에 패한 그 군사들을 사로잡아서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귀한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큰 성 바벨론에 그 상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누리는 그 사치, 그 향락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자기들의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러한 사치와 그러한 어떤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이면에는 심지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한 그 현실 위에, 그 터 위에 이 바벨론의 그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그처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는 것이죠. 14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깊은 바다에 잠김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부를 축적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처럼 화려한 그 모습, 그 영광을 가졌던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상인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한순간에 바벨론의 그 모든 부, 이 상인들이 축적했던 그 모든 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마치 노아 시대와 같고
롯 시대와 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아 당대 사람들 늘상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파는 이러한 삶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보통의 삶이잖아요. 늘상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땅의 상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데, 여러분 이 폼베이가 18시간 만에 그 죄가 3m 이상 쌓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처럼 놀랍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부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 또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배를 이용하는 이 고객들을 얘기하겠죠. 그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즉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위엄이 있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니까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를 얻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통하는데, 그 애통해 하는 그 이유가 결국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당할 그 환난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오늘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즉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자주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순교당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야베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야베스의 그 인생, 그의 인생은 괴로움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